Welcome everybody.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Let's greeting, beside, front, back. 서로 잘 지내셨는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6월 들어서 첫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Heavenly Father, you always protect and guide us.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Lord's grace we worship you today.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Please accept our worship and pour out your grace again. 그리하여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고 질병을 고통받는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so that those who are grieving may be restored and those who are afflicted with disease may be healed. 메마른 영혼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mature our withered soul by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the name of Jesus, our healer, we pray. Amen. 하나님의 나팔 소리, When the Lord is called of younger, 우리 찬양을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 주님 함께 찬양하면 또 주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잠기지 말기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 세계 받는 모든 곳에 공여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게 하리 나팔 불게 하리 나팔 불게 하리
전파되어지고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하나 높여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이 되시고 기쁨 되신 주께 영원토록 경배합니다. Lord, I love you, my dear Lord.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에머씨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새 생부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안보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계사 주님, 저희 한 주간도 새 속에 물들어 저희들이 마음을 뺏기고 방황을 살았다면은 이 시간으로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하나님, 지난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세 달 6월 올 한 해도 반해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사랑 안에 품어주시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6월 이 세 달도 저희 아버지 가정들과 교회와 또 살아가는 삶터전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믿음 안에서 충만케 살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행함으로 간다 했으니 저 행함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저희들 기름 준비하며 맨날 예비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갈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상고하고 저희들의 믿음을 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께 향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한만교회에 아버지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한 성도도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아버지 다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모든 진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였은즉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의 근심을 떠나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마음께를 주님께 딱 감나이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며 부흥한튼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성령님 늘상 임재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라솔에 믿지 않는 영혼들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 한마음께 빈자를 채워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곡히 부탁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야 되겠습니다.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아버지 경제로 흔들리고 있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춰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간곡히 부탁드리는 온 세계 파송된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결심에까지 우리 주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들을 또 윤택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딱합나이다. 담에 세우신 선성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늘상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할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오늘의 아버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아버지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잉글리시 패스tor 아버지 하나님 담이유 목사님도 우리 주님께 딱 하나이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에 떨어져 결실을 맺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딱 하나이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족이 또 아버지 올랜드로 총회로 떠납니다. 가고 오고 가는 길편 위에 안전을 지키시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신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챙겨주시옵소서. 살아서 산 주님, 이 시간도 우리께서 안겨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에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아버지 합족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순서를 주님께 딱합나이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챙겨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렸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웰컴 하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우리 윤상근 성도님 한국에서 오셨고 우리 또 바비 데이비스도 한국에 또 방문했다가 또 잘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안에서 환영하고 만나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6명의 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모든 여성의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2, 저의 가족 소식이죠. 계속 광고 드렸는데 첫 번째는 미주 한인 침례교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저의 가족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플로리다 올랜드에서 애니얼 미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은 내일 오전에 플로리다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먼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족의 영적인 회복과 충전에 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이제 우리가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900명의 교우들이 되어져 있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저희 소식은 이제 같이 총회가 끝난 다음에 12일부터 16일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족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3, 새벽기도 광고가 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부터 16일까지 새벽기도는 제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4, 6월 14일 주일 예배 인도와 또 설교는 함유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말씀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넘버 5, 기도당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새벽 시간 또 낮 시간을 이용해서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든지 또는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든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더욱 특별히 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넘버 6, 레스트 선교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재정부에서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결정한 대로 테네시 침례교 지방에 또 침례교 세계 선교회 북미 선교회 매월 일정 금액의 선교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 미주 한인 침례교 총회에도 선교적 지원을 또 단 1회로 이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헌금과 기도 그리고 나아가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찬송가 80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Oh
Let's pray.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God, you own all things. Thank you for being gracious in our lives in the past and helping us with what we need.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건강함도 약함도 부함도 가난함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It is because of your grace that we can worship you today, that we live every day, and that our health, weakness, wealth, and poverty are all your grace. Thank you for all of these.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물질과 마음과 몸을 통하여 감사를 드려도 다 갚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God, we confess that there is no way to repay everything, even if we give thanks through material, mind, and body for your grace.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11조, 죄인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특별원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aving us and thank you for guiding us today to distinguish between the things you have given us and make tithes, Sunday offerings, thanks offerings, missionary offerings, and special offerings.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봉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God, let everything we consecrate to you expand your kingdom and become a testimony of the gospel.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And thank you every day with our mouth and spread the love to our neighbors so that your glory may be displayed in this world.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이 시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For your grace upon us more fully. In the name of Jesus, who is our life, we pray. Amen. Thank you, Pastor. Appreciate that. I'm glad to see the announcement with regards to missions. Bob and I talked about this a couple of Sundays ago, and we were just kind of just as we were talking, just kind of convicted of the fact that as money was given towards mission, it stayed here for a long time. It wasn't put out into the field. And so I don't know about you, but I just expressed my personal feelings. Bob, I said, when I've always given to missions through churches, a lot of times I have special offerings, it's not out of the budget. I carry special offerings. I gave with the intention of it going out immediately to those causes that we were supporting. So thank you, Bob and Pastor Shin for that decision on that. I know the Lord will bless in that, and He will do that. And so let's pray for Pastor Shin and Grace. Are your girls going with you? Okay, the whole family as they go to these conventions, and then they take a vacation. Isn't that wonderful? Amen. Amen. Now, what you don't want to do is say, Pastor, I understand the convention, but I wish you wouldn't go on vacation. You never want to say that. That's just a rude and bad thing to say. You should support your pastor when he feels that he and his family can get away for a little while. Surely, we'll miss him, but surely we can, things will be okay for a week. And so I'm thankful that you can get away and take some time with your family and have some fun. And when are you going to all the different sites in Orlando? Okay, well, say hello to Mickey and Minnie if you see them, and Snow White, her friends, and Goofy. Don't forget Goofy. Tell him Tom says hello, okay? But we're thankful that you can go, and I hope you have a blessed and a wonderful time. Amen? All right.
So, today and through the rest of this month, we're looking at,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oday in two of the messages with regards to sin. Now, I know what you're thinking. Now, I know what sin is. All of us here knows what sin is. But we forget sometimes how the evil one works in our life that leads us to sin, okay? And s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sin today, the following 2 weeks, and then the month to follow, we're going to be looking at God's remedy for sin. Of course, that's Jesus Christ and the salvation He provides for us. Again, probably no one here will walk us away and say, hey, what Pastor Tom said was something new. I never heard that before. You're probably going to know everything that I've said that I'm going to say in these messages, but it's a good time for us to refresh us of how sin works and the detriment of sin and the graciousness of God and His great salvation that He's given us in Christ Jesus, okay? Even though we've heard it before, well, we can just celebrate as we think about what all that God has done for us. And then, probably for the rest of the year, because we're going to preach through a book, and I went back and forth between Galatians and James, and I said Galatians first, and I said James. I don't mean to be wishy-washy, but I pretty well settled on Galatians, okay? So we're going to be working through the book of Galatians, and there's a lot of good meat there on the bone with regards to our salvation. And then come first of the year, if the Lord tarries, if we're all still around, when we decided to come here and to worship with you, I shared with Bob and Pastor and May that we would make that commitment for this year. And it's not to say that we wouldn't commit to next year, but we'll be praying about that. And if the Lord leads, we'll certainly be doing that. Okay, so you pray to that end too, that our health will hold up. And if that's God's will, we want to be where God wants us to be. And if He wants us to be here in 2027, and if you want us here, that's where we'll be. Okay? If that happens, we'll probably look at the book of James at that time. Okay? So let's get into it. This morning we begin this 3-part series that focuses on the original sin. Not just sin, but the original sin of Adam and Eve as recorded in Genesis 3. All right? So you want to be making your way to Genesis 3 there.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about the nature of sin is that it's never changed within humanity from the fall through the present day. And it's not going to change between now to the end of time. It's going to be the same. We'll focus our attention this morning on the fact that both the redeemed and unredeemed sinners, those that are saved and those that aren't, continue to be plagued with the temptation and the effects of sin. Now, I know you've heard this again. No new news, no startling news to you. But we're going to continue to be plagued with the temptation of sin until we spend our last day on this earth. It's not going to go away. We may even go through seasons. Well, we may go through seasons where it's not as intense upon us personally. But then there may be seasons where we will find that the evil one's temptation is on us like a plague, and we can't shake it for anything. And it just seems like it gets worse and worse and worse. We go through seasons of that. It's like seasons of everything else in life, okay? The nature of sin makes it easy for our commission of it. It's easy to sin, right? Hey, brother, I didn't know you was back from Korea, okay? All right, glad you're here. The nature of sin makes it easy for us to commit sin. It's easy to sin. And it also makes it difficult for us to confess our sin to the Lord. That's just the nature of sin, all right? Sin blinds our eyes to how our commission of sin affects our relationship first, vertically, with God, and how our sin affects us horizontally with our relationship with others. When we're giving over to Satan's temptation and we carry it out in sin, it's going to affect our relationship with God. Even if you're saved, it's going to affect your relationship with God. Now, it's not going to cause you to lose your salvation, but like a pipe, a water pipe, I can describe it 2 ways. A water pipe that's been in the ground for a long time. If you was to cut that pipe open, they'd say we'd never want to take a drink of water out of our sink again because it collects all kinds of gunk and stuff like that inside the pipe. And in our arteries, some of us know about this, right? I don't, but I'm thankful, but I know some here in the congregation do. Our arteries, over time, they get clogged up with plaque, okay? And then
it's a bad problem if it starts to seal off. You have to have bypass surgery, all right? And so our sin is the same way. If you're saved, how does it affect my relationship with God, Pastor, if I sin? It's going to affect your relationship with God because you're not going to have the feeling of His nearness in your life. When you pray, you might even begin to experience the feeling that I don't think that God's hearing my prayers anymore. I can't seem to connect with Him. I wonder what the problem is. It's sin in your life. That's the problem, okay? So, as a redeemed person, we have to watch and know that sin causes us problems as well as it does for those who are lost. The first thing we'll look at is peace and harmony within God's creation. All right? Now, as I read this first verse, chapter 2, I said Genesis 3, but we're going to begin in chapter 2. Genesis chapter 2, verse 25. As I read this single verse, we'll be shocked a little bit, okay, of what the word says. And that's because of sin, all right? Now, when we think about God's creation,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God's creation of Adam and Eve, God's creation was perfect, was it not? God's creation was perfect. There wasn't anything wrong with it. And so what we read in this verse 25 may shock us because of our sin and our culture. It didn't shock God. That's the way He created. That's the way of His creation. So what does it say? Now the man and his wife were both naked. Shock, Pastor, what are you preaching a sermon about that for? Okay, see what sin does? See our culture, what we think about when we hear the word naked, we automatically run to a sinful, lustful thought or something. But that's not the way it was in the beginning. God's creation was beautiful. It was perfect. And it says they were both naked, but they felt no shame. All right? Everything within God's creation was perfect and it had a distinct purpose. This series begins by showing how things were prior to the fall so that we can relate to how things changed after sin was introduced to it. And it did change in a big way and a permanent way. Okay? First, we see the condition between God's highest creation, which is man, and the woman which came from him. The narrative states that they were both naked. Yet we clothe ourselves today to cover our nakedness. Okay? Now, we'd all been kind of shocked if some of us came in today without any clothes on, right? Admit it. You'd be shocked, right? Yeah, I would be. All right? Although it would satisfy, ladies, listen, it would satisfy the notion of every Sunday,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wear today. Righ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problem. But things have changed, okay? In our culture, we can see the necessity of being clothed. So, why did God allow the man and woman to be naked in the garden? The answer to the difference of contemporary feelings towards nudity and God's plan for the first man and woman is the focus of this series, which is sin. Before sin entered God's perfectly ordered and balanced creation, the man and woman didn't have any feeling of shame whatsoever because of their nakedness. They just didn't have it. Okay? The laws and ordinances of contemporary society that keep people from running around publicly in the nude are enforced because of lust. The sin of lust and immoral activity that usually accompanies nudity. Such sinful activity has never, nor has it ever been within God's created plan, where nudity was allowed. In the perfect setting of creation, shame didn't exist between the man and the woman. They began to feel shame the day that sin entered into human history. Let me say that again because I got tongue-tied. They began to feel shame on the day that sin entered into human history. So let's consider the lure and the attractiveness of the tempter's snare. Now, before we read verse 1 of chapter 3,
I'm going to check your theology here. Some people, and you can even find some commentaries and stuff that would allude to the fact that the serpent was Satan himself. Many others would say, no, that's not right. It was a serpent. It was a particular being of which Satan certainly was working through. Now, I'm not gonna challenge you on either one of those and say you're wrong, and you can be wrong if you want to, anything, because I know that both of those sentiments are out there. But all I can do as a simple man is just look at what the Scripture says, okay? And what does it say? Genesis 3:1 says, the serpent was the shrewdest of all the wild animals that the Lord God had made. What do we know about Satan? Lucifer. He was an angel, right? He fell. He was a fallen angel. He tried to set himself up as equal with God, and he sinned against God. And the punishment was he fell. But the word here says the serpent was the shrewdest of all the wild animals that God had created. Satan's not a created being. He's an angel. Okay? So, let's just go with that. One day, he asked the woman, right? But I do go, personal theology, that the evil one was working through the serpent. And what did the serpent look like? Well, we're not told what the serpent looked like, but he certainly wasn't an ugly old demon, was he? He had to be attractive looking, or Eve would have shunned away from him. She wouldn't have gone near to him if he was grossly looking and evil and all that kind of stuff. So I just think that somehow, some way, that this serpent was very attractive, and it drew her in. Now, if all of sin's temptation that we have to deal with is ugly and grotesque and all these things, we would easily steer away from it, right? But we know that's not the way sin is. Sin comes to us, the temptation of sin comes to us as looking as lovely, good, not so bad idea, that type of thing. So we can connect those two together. Discover the serpent was part of God's creation, but craftier than any other of the wild animals. The serpent, as I said, was not Satan, but obviously working through him. Now the serpent used his shrewd wisdom in setting a trap for the woman. And that's what he does. When the evil one is trying to tempt you to sin, he's shrewd and he's got one thing in mind, and that is for you and for me to disobey God. That's the whole purpose of sin, so that we will disobey God. And especially if we're redeemed, especially if we're saved, when the evil one tempts us to sin and we do it, don't you know he comes back to God and he says, now, see what old Tom and see what old Bob and see what old Deborah, you saved them, but look how they sin against you. See, it's this way to try to get back. Now, he didn't begin to debate the woman. He didn't argue with her. He just had a subtle suggestion. Again, listen to me. That's the way Satan works. He's not going to come against you and me in debate. He's not going to come against us and argue with us. He's going to come to us in a subtle way. And maybe slip a little suggestion here or there. That's the way it works. We need to understand how it works so we can battle against it. So he made a suggestion. And what was the suggestion? He said, so God has actually said to you, he's kind of putting it in an interrogative, a question. So God has actually said to you tha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garden? It's a question. See, it's a subtle way. All right? Satan used the same shrewd tactics when he tempted Jesus in the garden. 3 different times, but the first one I make mention of. So you say, see, it's a suggestion. So you say that you are the Son of God. Okay? Kind of put that question in there. Well, if you're hungry, then simply make these stones of bread and eat.
Surely there's no harm in that. Everybody eats when they're hungry. See how he suggests that? But Jesus knows that if he would have done that, he would have sinned against his Father. The evil one always uses the same tactics today to tempt us by spinning Scripture to support his or our own desires, our own philosophies or theology. He often suggests that to give in to temptation just once isn't going to hurt anybody. Certainly it's not going to hurt you if you give in to temptation just once. Here's the suggestion that many have accepted hook, line, and sinker at some time in their life. Just one beer, just one shot of whiskey, just one drink, that's not going to do anything to you. That's not going to hurt you. Not just one. Or not just one hit or snort off of cocaine. Everybody's doing it. You see nothing's happening to them. Just one time, it's not going to hurt you. You say that you're God's child. Don't you know that God's going to protect you and nothing's going to happen to you that's bad? See how He works. He's a lot like the commercials on TV. They don't have the cigarette smoking commercials on TV anymore. They took those off. But when I was growing up, there was every other commercial, you know. And they went on for 30 seconds how wonderful it was. I'm a camel man, you know. I had that guy, you know, with a camel cigarette. He was handsome looking, right, ladies? He was handsome. He's rugged. He's handsome, okay. And then at the very bottom, they'd say, smoking can be hazardous to your health. But such small letters would make you read it if they had on 3 pairs of glasses. All right? And that's the way Satan works. He's always trying to win the battle in our minds and our hearts. The Bible talks about the mind and the heart being the same thing. Not the heart as the organ that pumps blood, but where we decide on things. The mind and the heart. That's his playground. That's his field, is our mind and our heart. If he can win the battle there, and very often, again, this is the way Satan works, he doesn't throw the temptation at you, the thought of it, and then the opportunity all at one time, because he knows that many people won't fall for that. If I'm feeling the temptation to do something and he provides the opportunity right then and there, I'm going to say, no way, Jose, I'm not doing that. Because that would be a sin against God. But what he does in your life and mine very often, he puts the thought of the sinful disobedience in our mind, in our hearts, and he lets it stay there for a while. And he tries to win the battle, because if he can bring that up in our mind and our heart often enough, before long, we kind of give in to that. We kind of give in to the fact that he's put that in our mind and heart to the point where we say, well, that's not so bad. He's never given us the opportunity. And then, 6 months later, a year later, 10 years later, he provides the opportunity. And he's already won the battle in our heart and our mind to where we say, that's not so bad. And then the opportunity comes, boom, we take it and we sin against God. Know how he works so that you can resist him. And that's the way it works almost all of the time. We find the lustful desire that leads to disobedience. Third point. Verses 2 through 7. Of course we may eat the fruit of the tree in the garden, the woman replied. It's only the fruit from the tree of the middle of the garden that we're not allowed to eat. God said, you must not eat it or even touch it. Now, if you're wise to the scriptures, you immediately recognize something's not right there. God says don't eat it. All right? He never said don't touch it. He said don't eat it. If you do, you will die. You won't die. There's that suggestion again. Not debate, not argument, just a suggestion. You won't die, the serpent replied to the woman. God knows that your eyes will be opened as soon as you eat it, and you'll be like God, knowing both good and evil. The woman was convinced. She saw that the tree was beautiful. How is he
how is he working on her at this point? He saw that the tree was beautiful. There's the lust of the eye,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pride of life. That's been from the very beginning, Genesis 3. And that's how Satan tempts you and me every single time he tempts us. Through the lust of the eye,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pride of life. When she looked at the fruit, she thought, oh man, this is beautiful. This is beautiful. What is that? That's the lust of the eye. It looks good. Okay? And then she saw that it was beautiful and the fruit looked delicious. There it is, the lust of the flesh. Man, this would be so good to eat. It's just, I can just imagine it. You know? It's the same thing every Sunday with me with kimchi. You know? I'm kidding. Sorry. I do eat kimchi some. Okay? All right. And then what about the pride of life? Well, if it's so, if I eat this, then I will know, I will have the wisdom of good and evil. That's the pride of life. Because at this point, only God has that. And so the temptation, the suggestion of the evil one is, if you eat of this fruit, eat of this tree, God only told you that because he wants to be the only one to have the wisdom of good and evil. So he kind of set up in her mind that God's trying to keep something good away from her. Do you think God, who is a good, good Father to us, wants to keep anything that's good away from us? Not at all. He's a good, good Father.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down from heaven above. We couldn't begin to count all the good things that God has given us. He's never holding anything back that's good from us. But that was the idea. God has this, I don't. And the suggestion was, if you eat of the fruit, that's going to open the door. You're going to be like God in that sense. Not in every way, but in that sense, you're going to be like God. You're going to begin to know wisdom and evil. Okay? So the pride of life.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friend. This pride of life. And what Eve was thinking about here, I will be like God, leads to the next element of sin. Now, if I'm going to be like God, the next thing she'll fall for is, I don't need him. If I'm going to be like him, I don't need him. And that's been the sin of humanity all the way from Genesis 3 to the present day and to the day that will no longer be on this earth. There's people all around, and even us sometimes. We know that we need God, but sometimes even as the redeemed, we go about our lives acting like we don't, right? Do everything ourselves. I don't need God. I don't need to pray to God, you know. Boy, that's a sad state of affair for a child of God, but there are Christians that's like that. And we've all been there ourselves. Different times. Don't need to consider, I don't need to pray to God about this. I got it. I can take care of it. You know. But that's been the greatest sin all the way down from man. The temptation that people think that they'll be like God that leads them to the next step they don't need. Her eyes were filled with lust. Her flesh was filled with lust. And this pride of life. By the way, she didn't eat an apple. How many of y'all think she ate an apple? The Latin, okay, before King James authorized the printing from Latin to English so that the common people, I'm a common person, could have an English version. Up to that time, all they could do is go to the worship service and hear the priest quote Latin. I hope they knew Latin. But anyway, that's the purpose of the English version. But in the Latin, I'm told that the word for fruit is very close to apple. And down through time, it's been said that through the transcribing, before printing presses, the transcribing generation to generation, it slipped from just fruit to being apple. That's how it comes about. Okay? So what happened? She fell to this temptation. She ate of the fruit. She even offered it to her husband, Adam, and he ate as well.
You know, the whole irony, the whole irony of this, eat this fruit and you'll be like God. The irony of that statement is they already were like God, right? Weren't they already like God? It says that we're created in what? God's image. They're already like God. So he just twisted things around, put a spin on it. Not only did the woman and the man begin to have knowledge regarding wisdom, they had it of evil as well. And when their heart and their mind was filled with wisdom and evil, guess what happened? They looked at each other and they saw they weren't the same. There's differences. And then shame fell upon them. Their disobedience to God led to shame filling their heart. And they rushed down to J.C. Penney's, picked up something on the aisle, and put it on as soon as they could. No. They went through the garden, picked out appropriate leaves to cover their differences. And you might say, well, I guess that's okay. If they're full of shame, that'll take care of that. But it didn't stop there, did it? See, that's the way of sin. It progresses. It just goes from one step to the next, to the next, to the next. And this next step was, not only did it try to hide their differences, we'll get into it more next week. When God came looking for them, they tried to hide from God. They tried. Very comical when God says, Adam, where were you? You think God didn't know where they were? But he's trying to get him to think and confess his sin. So the sin of shame led them to cover themselves and then led them to try to hide from God. And he wrapped this up. Guilt and shame are always the result of sin. The reason so many can sin without the effects of shame or guilt, you know, you look at them and say, man, I don't see how you're not filled with shame or guilt. It's because they're dead. They're dead in relationship to the living God. Their disobedience to God, all the way from this spiritual DNA, we call it, is passed on every generation of Adam and Eve, in addition to the sins they commit, has caused them to be dead in the relationship to the living God. So as we continue this series, we'll see the devastating results of the woman and the man's decision not to trust and obey the Lord. Also, the woman didn't trust her husband. She didn't obey her husband. And this is not a put down the woman so much, because God never told the woman not to eat of the fruit. He told the man not to eat of the fruit, and told the man to tell your wife not to eat of it. Someone failed there. Okay? Someone failed. So here's what God did. We'll close with this. God sent Jesus, his only begotten Son, to die in the place of all who have sinned against him. That's us. That's the whole world, because the Bible says all have sinned and fallen short of the glory of God. Every single person who's ever lived or will live will sin against God. Because of the fall, and because of that truth that all of us have sinned and fallen short of the glory of God, we need to admit our sin to God. We need to repent of our sin. When we recognize our sin and confess it to God, we need to repent of it. God, by your grace, help me to not do that again. And by God's grace, we accept his remedy for our sin, which was he sent Jesus to this earth to die on the cross for our sin. Why did he have to die? Because the law says the wages of sin is death. And when we sin, something has to die to satisfy the law. And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y sin and yours. So we put our faith and trust in him as our Savior and Lord, and recognize the goodness of God. The goodness of God, even in the lives of saved sinners. Now, if you've never been saved, you've never been redeemed, you need to really think about that. And I'd love to talk to you about that and pray with you if that's what you want me to do. So we can talk about that later. Over there in line. Or if there's any of you Korean women, you can talk to Pastor Shin or to myself. It doesn't matter. This part.
Father, we recognize today that we're all sinners, not just because the Word says so, if that wasn't enough, but we recognize the sin in our lives, even as the redeemed. We probably have more of a recognition of our sin now that we've been saved than we ever did before we were saved, because sin blinds our eyes to the truth. Someone could have said at the moment before we were saved, you're just a no-down rotten sinner. And it wouldn't have affected us whatsoever, because we were dead in our relationship with you. But we recognize our sin as the redeemed, and we're so thankful for the blood of Jesus that never loses its power, that continues to cleanse us from all of our sin. And if there are those here today that don't know Jesus as Savior, we pray that the Holy Spirit of conviction would be upon them and would lead them to Jesus and help them to see, open their eyes of their heart, and the light of Jesus come into their life, displacing the unbelief, the former unbelief. And we ask these things in Jesus' name to your glory. Amen. God bless you.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실까요? 여기 앞부분에 나오긴 했는데 다 아시죠? 이렇게 찬양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보실 우리 코리안 메시지는요, 빌립보서를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it now.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선교 주일이라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다가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으면 선교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셋째 주중에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특별히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머리를 닦거나 금장식을 하는 등 외모를 잘 가꾸고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외모를 꾸미는 것이 나쁘거나 또는 꾸미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외모를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외모를 가꿀 필요가 있지요. 사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더욱 잘 가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잘 보일 필요도 있겠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외모를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세요? 안 꾸미셔요? 우리 권사님 항상 잘 꾸미시고 여러분들 다 꾸미시는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나이 든다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꾸미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참 뜻은 외모보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마음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다.
자, 사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장을 했는지, 우리가 머리는 어떻게 꾸몄는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어떤 차를 타는지, 또 우리는 어떤 집에 사는지로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저는 어제 소희가 SAT 시험을 본다고 해서 내시빌에 있는 브랜우드 하이스쿨에 갔습니다. 저희가 학교 근처에 이렇게 다다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보다 2배, 3배 그 이상 큰 집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 정말 크다, 정말 크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멋있다. 예, 집도 아주 멋있게 잘 졌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잔디도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 집들은 골프장까지 끼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유롭게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학교 파킹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새로운 걸 보게 됐어요. 야, 비싼 차 참 많다. 이 동네에 비싼 차, 그 비싼 차 거기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자 동네니까 집도 차도 다 좋구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집과 차에 살짝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조금은 부러웠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4절에서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그 속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깨끗하고 신실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남편의 태도나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심령, 즉 성품 또는 기질을 뜻하는 것으로요, 평온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남편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내에게 있어서 외모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더욱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외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며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겠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갑질하는 사모님 같은 그러한 악한 행동이 나온다면 좋은 옷도 헛되고 또 그 사람은 더욱 못나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마음을 잘 가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 자, 사실 사울왕은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을 천부장의 자리에 앉혀놓고도 백성들과 군인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따르자 반드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죠.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왕의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셨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오늘날 한국을 보게 되면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형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성형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성형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제는 한국에서는 성형은 유행이 되어서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도 돈만 있으면, 노인도 돈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국이 성형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좋은 옷들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이 거치장을 잘하게 되었다지만 오히려 점점 더 냉랭해져 가고 악해져 가는 것은 마음을 잘 가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속은 이미 썩어 병들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추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수많은 추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유산으로 남겨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5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이 1032개나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일반적인 뜻에는 6가지 의미가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을 말한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쓰는 태도가 들어있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를 말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생각을 말한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성에 대해 느끼는 사랑하는 감정을 말한답니다. 자, 이처럼 마음은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한다든지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위로한다든지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나 자비를 베푼다든지 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되 말로만 하게 되면 뭐와 같다고요? 깽깽이 같은 거죠. 울리는 깽가리, 깽깽이. 그렇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에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야 진정한 도움을 주게 되고 바른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분열과 불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열이나 불화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화하는 마음이나 분열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일치되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면 As like man and melons are hard to know.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속하고 멜론 속은 깨발치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또 직역으로 하면 또 영어로 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분열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을 때도 나쁜 것들의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결과와 좋은 것들의 한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나쁜 쪽으로 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나타난 비극적인 결과를 성경에서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국간, 말이 있는 말구유 마국간에서 마치 버려진 자식처럼 태어났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장성해서 성경 말씀대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셨지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또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모든 상식을 깨뜨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과 나쁜 쪽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 당시 가장 나쁜 악독한 범죄자였던 바라바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들이 매일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서 버리고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그 결과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주 잔인하게 살해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후로 2차 세계대전에서도 히틀러로 인하여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말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지요. 나쁜 쪽으로 한 마음을 품자 이토록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쪽으로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속이 병이 나서 속히 병이 다 치유함 받아서 자유롭게 걷고 싶었지요. 그때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 동네에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싶었지요. 간절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4명의 친구들은 그들의 친구이자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침상에 눕게 한 다음에 회당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그 회당 아래로 내려보내서 이걸 막 뜯어낸 거예요. 당시 회당 지붕을 뜯는 것은요 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자기 친구의 그 중풍병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회당을 과감하게 회당 지붕을 뜯어냈던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사랑의 마음에 감동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지요. 그때의 중풍병자와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좋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은 4명의 친구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겨우 백직장인데 겨우 이 백직장인데 뭘 맞들어요, 그렇죠? 그게 뭐가 무겁다라고 두 사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서로 도우라는 말이지요. 비록 작은 도움이 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가르침을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 전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 하나가 동푸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는 춥고 외롭지만 둘이 있으면 항상 따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부유하고 건강하며 근심 없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과만 사귀지 말고 외롭고 쓸쓸하며 육신에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의 잘못, 이웃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도와주고 서로 돕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3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본문 속 5절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친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툼이 뭘까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우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스포츠 할 때 파이팅!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와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스포츠 하는데, 축구 하는데 파이팅 하니까 막 쳐다봐요. 뭐지? 영어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투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그럼 허용은 무엇이에요? 허용은요,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기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사회가 온통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한결같이 명품 가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유명 브랜드 상품을 선호합니다. 저는 유명 브랜드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얘기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는 뭐 아디다스, 뭐 나이키, 뭐 이런 거나 좀 알지 몰라요. 뭐 저시pen이, 뭐 주시pen이, 뭐 그런 거 뭐 잘 여기 와서 알았지 뭐. 제시pen이도 여기 와서 알았지 뭐. 뭐죠? 그 양복도 있잖아요. 조시의 뱅크인가요? 뭐. 잘 몰라요. 저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근데 뭐 어쨌든 한국의 여행들은 그런 것들을 선호해요. 젊은이들은요, 고급 승용차 몇 억짜리 가는 차들을 아주 많이 좋아해서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요즘에 옛날 말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묻노나 이런 옛날 노래 있어요. 진짜로 있는데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내면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요,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비싼 옷을 입으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고생을 하지 않고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있어도 조금만 힘들면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한국에 일자리 널려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해요. 실로 삶의 진정한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1950년에 발발했던 한국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미국의 원조로 성장하게 된 우리 조국 한국.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한국이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허영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만들었지요. LTE 세계 최강국입니다. 성형도 최고입니다. 한마디로 잘났어요. 그러나 허영심이 넘칩니다. 옛날에 코미디에 그게 있었어요. 잘나서 정말 아세요? 있었는데 허영심이 넘쳐나야지.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저도 한국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국을 볼 때마다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구원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동양에서 아주 작은 나라였던 이 내시빌보다도 이 테네시보다도 작은 나라였던 그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감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다툼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다툼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상실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풍요로움 속에 살다 보니까 어려운 시절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건강하면 건강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렇죠? 아프면 그때 아는 거 아닙니까? 아파봐. 너 건강해? 까불지마. 너 한번 아파봐. 아파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지요. 그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촌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 했어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했다, 감사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몇 퍼센트? 10%만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도 90%는 불평하고 10% 정도만이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감사가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10%가 아니라 30%, 60%, 100%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죠? 자, 다툼이 좋은 것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다투세요. 싸우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꾹 참습니까? 참으면 원병에 걸린다? 화병에 걸린다. 이 화병이 정확히 미국의 의학 서적에 기록되었대요. 그냥 그대로 명명됐대요. 영어로 그대로 화병, HY 이렇게. 신기하죠? 한국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화병에 걸리고 힘들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라고 말해봅시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많이 있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뭘 그런 말씀을 그러면 안 되지요. You're welcome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한 일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니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는 그런 거예요.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미 집안을 삼판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돌아가서. 그렇다면 없이 지내던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물질과 음식으로 도와주신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미국까지 인도하시고 조금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남편도 또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도 주시고 풍족하지 않아도 굶지 않게 하시며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감사가 있을 때에 다툼도 물러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겸손한 마음이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존중할 수가 있을까요? 3절 뒷부분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은사를 살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은사도 잘 살펴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포용하여 일치를 이루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약한 우리 인간을 존중하셨던 것입니다. 얼만큼 존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해도 감싸 안아주셨고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바로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유영만의 기린과 코끼리에게 배우는 공생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진정한 시너지란 존중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자연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초원의 식물은 한꺼번에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저마다 꽃이 피고 지는 시기가 다르고 그 모양과 색깔도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초원이 연출해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꽃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장미꽃만 있다면 아름다울까요? 제 앞에도 여러 꽃들이 장식되어 있는데 함께 있으니까 더 아름다운 것이죠. 이 세상에 풀은 없고 나무만 있다면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봄이 되어서 여러 종류의 색깔을 가진 꽃이 핀 것과 여러 종류의 식물에서 파란 싹이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어찌도 저렇게 아름다울까? 봄날에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좋은 노래도 있잖아요. 봄봄봄봄이 오네요. 뭐 굉장히 막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멋지게 생긴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봄을 보며 그렇게 감탄을 하죠.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꽃이 피는 나무들이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꽃나무는 꽃을 피워야 하고 나무들과 또는 풀들은 새싹을 내야 하며 과일나무는 과일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조화와 충실함이 있어야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더 좋은 우리 교회, 더 좋은 우리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친히 존중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그 모습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존중하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완전한 겸손의 마음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시인이고 소설가의 극작가였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은 바다, 바다보다 넓은 것은 하늘, 하늘보다 넓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도 중요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나무를 심으신다면 그 나무에 많은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속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렛츠고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십니다. 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신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우리 한번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허영을 버리고 진실하며 삶 속에서 그 마음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정말 서로 소중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이름 그대로 한 마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생각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행동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저들이 나누는 모든 손길과 베푸는 손길과 사랑의 모든 정성들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가 부흥되는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